신약성경 165페이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지지난주에 이 베다니의 나사로에 대해서 그 일부 말씀을 살펴봤고 오늘은 그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합니다. 그 기억하시겠습니까? 그 베다니는 괴로움의 집, 세상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베다니, 이 세상 속에 사는 나사로들이다. 나사로,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이 괴로움의 집에서 살아낼 수 있고 괴로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된다, 길이 된다 그랬습니다. 왜 세상이 베다니냐? 왜 세상이 괴로움의 집이냐? 병 때문입니다. 이 병은 육적인 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병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병일 수도 있고 온갖 우리를 그 괴롭히는 온갖 삶의 문제들이 다 병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없는 세상과 인생들이 겪어야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공포, 두려움, 의심, 근심, 외로움, 눈물, 수치, 죄책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괴로움의 집, 베다니에 살고 있는 이상 모두가 겪어야 하는 아픔입니다. 그래서 괴로움의 집입니다. 이 괴로움의 집에 그 나사로가 살더라 그 말이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베다니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베다니에 여전히 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세상에 어려움이나 근심되는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속에서 살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눈물 나고 답답하고 마음대로 뜻대로 잘 되지 않는 이 세상, 그래서 그 괴로움에 몸부림치고 하는 그 삶을 예수 믿는 사람도 겪게 하더라 그런 것입니다. 이 베다니는 이 질병을 가지고 오고 이 질병은 결국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죽음으로 연결되죠. 이 죽음은 우리를 영육으로 갈라놔버리고 우리가 동경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다 빼앗아 버리죠. 죽음은 부자관계도 갈라놓고 모녀관계도 갈라놓고 친구관계도 갈라놓고 죽음은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우리가 애틋하게 생각하고 마음을 두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래 이게 저주이고 이게 절망이고 고통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배단이다 그랬습니다. 이 질병과 죽음의 결과는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흔적은 이건 눈물이요 절망이다 그랬습니다. 병이 있는 세상, 죽음이 있는 세계, 거기는 언제나 절망이고 눈물입니다. 이게 베다니의 실상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개 도리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원망하고 시비를 걸고 모든 그 절망하는 마음과 그 공격적인 마음을 다 쏟아놓죠. 그 세상을 향해서 원망하고 집어던지고 삼키려고 들고 공격적으로 포악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체념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뭘 지금 생각하면서 그걸로 괴로워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 그냥 살아있을 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즐겁게 살면 된다. 이게 쾌락주의입니다. 그래서 쾌락주의와 회의주의는
극단적으로 다른 것 같잖아요. 그죠? 세상을 혐오하고 회의감에 그래서 결국 무엇이 최선의 결심이고 의지라고 말합니까? 죽어라 이거지. 의미 없는 삶 뭐 하려고 사냐? 용기가 없어서 못 죽지 않냐? 자살하는 것이 최고의 용기가 돼버린다고요. 회의주의자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왜 저놈들은 왜 저러나십시오? 인생을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모든 인생이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회의주의자가 돼서 이 빌어먹을 세상 이러고 마는 거지. 그럼 그러고 어떻게 살아요? 죽지 못해 사는 거지.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그렇게 살죠. 어쩔 수 없이 살죠.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자식은 낳았는데, 사랑한 게 내가 무슨 콩깍지가 켜고 내가 인생에 단단히 큰 실수를 잘못을 한 게 돼버렸어요. 그 후회가 되지만 그 후회를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 때문에 살죠. 뭘 좋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자식 때문에 매여서 사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자신의 인생은 없어지고 매여 사는 거예요. 부모에 매여 있다가 결혼하면 세상 행복하고 좋을 것만 같았는데 그게 내 발목을 잡을 줄 모르는, 뭘 하든지 똑같다 그 말입니다. 네? 우리는 세상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뭘 하든 결과는 똑같아요. 그죠? 어쩔 수 없이 사는. 그죠? 죽지 못해 산다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죠. 그러다 보니 나이 들고, 그러다 보니 뭘 이제 와서 뭘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죠. 왜? 할 수 있는 게 없거든. 그럼 나 혼자 자립적으로 독립적으로 내가 서서 그럼 내가 혼자 살아가려고 생각을 해보니 나 혼자 어떻게 살아요? 그래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 그 사람의 인생은요 모두가 다 그냥 회의주의인 거예요.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사는 인생 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자. 자신을 마취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거예요. 잊고 싶어서 술 마시는 거예요. 왜 마약에 취하고 그 환각 상태에 왜 빠지겠어요? 다 지워버리고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휴대폰 다 갖고 있죠. 휴대폰에 보면 설정에 들어가 보면 그 휴대폰을 초기화시키는 버튼이 있어요. 초기화 버튼을 딱 누르면 처음에 공기계 샀을 때 그 상태로 딱 돌려놓습니다. 어쩔 때 우리가 초기화 시켜버리고 싶은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되냐 말입니다. 안 되죠. 그러니 세상은 이게 갑갑한 거예요. 답이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애초에 마음을 달리 먹습니다. 어떻게 해요? 모른다 이겁니다. 모른다. 불가지론이다 이거죠. 알 수 없는 것 가지고 뭘 괴롭게 하느냐. 그냥 지금 내가 오늘 현재 살아있다는 것, 이건 확실한 거 아니냐. 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런 거예요. 모든 게 다 의심될 수밖에 없어요. 믿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믿을 수 있는 것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요? 생각하고 있는 나밖에 믿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것밖에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생각해서 얻어낼 수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예요.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 보세요.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고 궁리해 보니 결과 아무것도 없다. 허망하다. 무상이다. 그게 불교 아닙니까? 그걸 깨닫는 게 열반이래요. 그 부처가 되는 거랍니다. 불교에는 신이 없습니다. 불교는 신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상하게 된 거지. 불교의 신은 누가 신입니까? 자신이 신인 거예요.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바로 얘기했잖아요.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열매를 따먹었다고요? 하나님같이 된다고 해서 따먹은 거예요. 뭐예요? 그것을 먹으면 내가 신이 된다고 해서 따먹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게 죄인에게 있는 본래적인 죄성이 그것이라고요. 그게 불교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무슨 진리니 무슨 깨달음이니 하는 것은 다 여기 직결돼요. 이 깨달음이 다라고요. 그저 회의주의로 이 세상을 절망하며 살던가 아니면 모르는 것이니 아예 잊어버리고 그저 지금 현실을 즐기자 쾌락주의로 가는 거죠.
이 쾌락주의가 무슨 술 먹고 방탕하게 사는 것과는 얘기가 달라요. 그 본래의 의미는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방탕해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살라 그 말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다가 아무것도 답이 될 수 없다는 것만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 근대에 와서 철학자들의 이야기는 다 이 현실 속에서 정답을 찾을 수가 없으니 모든 게 정답이다. 이렇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대충 넘어가 버린.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절대 진리가 있어야, 기준이 있어야 그게 법이 되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줄을 서지. 네?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군대 가서도 그렇고 항상 제일 먼저 집합시켜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누구예요? 제일 앞에 있는 놈 중에 한 놈을 기준 이러면 손 들고 기준 하죠. 그러면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로 사람들이 쫙 펼쳐져서 거리를 두면 질서 있게 대형이 갖춰지는 겁니다. 근데 기준이 없이 정열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개판되는 거지. 왜? 모두가 다 기준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지금 현대에 와서 진리라고 하는 그 진리의 깨달음의 그 가르침에 지금 현대적 가르침이 여기 와버렸어요. 절대 진리는 없다. 이거죠. 상대적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그래서 절대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하면 그것 자체가 거짓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논리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다 옳게 됩니다. 진리가 각양각색이 돼버리는 거죠. 저마다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게 사사시대잖아요. 인류 역사상에 가장 그 타락하고 그 더럽고 문란하고 망가졌던 시대, 그 사사시대요. 그렇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 있었어요? 저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 이겁니다. 절대 진리와 절대 가치와 기준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예요. 지금이요. 지금 그러자고 하는 거예요. 절대 기준이 없으니까, 절대 가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다 옳은 게 됩니다. 여러분 어제 그제 그 뉴스를 들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대법원에서 최초로 동성 간의 그 혼인 상태에 있는 그 커플을 의료보험 혜택을 줘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그 질서를 깨는 거예요. 법을 가지고 있다는 자가 법으로 판단해야지 되는 의무와 책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스스로 법을 깨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이건 저주받을 짓이에요. 그 자리가 높을수록 그 책임이 크다는 걸 알아야지 돼요. 그 결정이 그 자신에게 얼마나 큰 책임을 물게 될지 그 사람은 그 외면하면 안 돼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이 땅에 벌어졌어요. 그럼 나는 그 생물학적으로는 나는 남자지만 나는 평생을 나는 내가 여자라고 생각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지만 그 사람의 성은 뭐가 돼요? 여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미친 짓입니까? 여러분 요즘 그게 우스개 뉴스가 돼버리고 말았는데 무슨 배구를 하는데 배구팀이 몇 명입니까 요즘에? 9명은 옛날 얘기고 무슨 9명이 나옵니까? 6명이잖아요. 6명이죠. 배구 한 팀이 옛날에는 9명 9인승으로 이렇게 했지만 그 중에 남자가 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생물학적 남성이 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는 여자다. 주장하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다리에 털이 북실북실 난 놈들이 나는 여자라고 그 배구팀에 들어가서 배구를 하는
그 무식한 놈들이, 그 남자라는 놈들이, 그 사내 자식들이 여자라고 거기에 껴서 스파이크를 매기니 여자들이 그걸 받을 수 있겠어요? 게임이 됩니까? 안 되죠. 나는 여자입니다 라고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자가 여자라고 해서 그 달리기 대회를 나갑니다. 누가 1등해요? 그놈이 1등하지. 이게 지금 가십으로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저들이 찾는 진리가 결코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만 계속해서 확인했어요. 진리를 발견했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하면 잘 살고 행복하고 복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어떤 지혜도 어떤 지식도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만 확인하죠. 그러나 용납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들이 생각해낸 마지막 발악이 뭐냐? 진리는 없다. 진리는 상대적인 거다. 모두가 다 진리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세상이 사탄의 세상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삽니다. 이것이 이 배단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 괴로움의 집에서 무슨 행복과 안위와 건강과 은혜와 복과 그런 걸 누릴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배단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으로 살아요? 나사로로 살아야 된다. 믿습니까? 세상 방식으로 안 돼요. 우리 자꾸 거기 기대지 말자고요. 네? 생각이라도 그렇게 가지지 마세요. 제가 예배 전에 말씀드렸죠.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뭐라고요? 의지라고요. 신앙은요, 감정이 아니라 의지예요. 감정에 머물러 있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감정은요, 어디로 가기 위한, 의지로 가기 위한 단계일 뿐이지 감정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우리 생각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그 방식들에 매이지 말라고요. 아이고, 내가 돈만 좀 있었으면 좀 편하게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내 노년이 좀 밝았을 텐데. 그렇다고요? 그게 속이는 거라고요. 그런 게. 그런데 속지 마세요. 우리는요, 그런 물질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고 복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소유를 내가 기업으로 유산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오늘 현실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질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영적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로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들이라고요. 물질로 자식들에게 뭘 못해주는 것으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하나님이 어머니를 통해서 저를 많이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제 인생에 중요한 여인이 2명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이고, 그 2번째 여인은 지금 제 아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바르게 하고 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최고의 부모님이 되세요. 네, 여러분이 가장 위대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들한테 그렇게 서세요. 우리는 나사로로 삽니다. 나사로로. 그 나사로로 사는 인생에 우리는 이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드립니다. 나사로로 사는 자는, 베다니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베다니는 절망이고 눈물입니다. 그래서 한탄하고 원망하고 시비 걸고 그렇게 싸우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베다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베다니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보면 그 요한복음 그 20장 그 4절 말씀을 보면 11장 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베다니의 상황 말입니다. 지금 나사로가 병들어 있는 이 상황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죽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나사로가 병들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로 인해서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어떤 어려움도요, 무엇으로 바뀐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요. 세상 사람들은 원망하며 절망하며 눈물 짓는 그 현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광이 된다 이겁니다. 죽음에 이르는 베다니가 영광에 이르도록 부활에 이르도록 하는 병이 된다. 기가 막히죠. 이게 기독교 진리입니다. 역설의 진리죠. 병이 복음이 됩니다. 죽음이 생명이 됩니다. 사망이 구원이 되는 것이죠.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병은 15절 말씀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믿게 하려고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안 가셨죠. 안 가셨잖아요. 그 나흘 뒤에 가셨어요. 그러면서 왜 가지 않느냐? 그 이유를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 병이 나사로에게 임한 그 병이 죽음이 무엇을 주는 수단이 되었다? 믿음을 주는 수단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40절에도 내가 믿으면 그랬고 42절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했던 겁니다. 베다니의 나사로가 가지고 온 결과가 무엇인가? 믿음입니다. 병들었을 때 즉시 와서 예수님이 고쳐주었다면 그냥 병들었다 나은 걸로 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이 죽음에 이르도록 놔두셨다가 오셔서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심으로 나사로의 병이 무엇이 되느냐? 부활의 믿음을 가지도록 하는데 나사로의 병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더라 그겁니다. 죽어 썩음에 이르도록 방치해 두셨습니다. 이것이 도무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원망을 터뜨렸던 바로 그 지점이죠. 예수님, 선생님이 만약에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그 말이 뭐예요? 좀 일찍 오시지.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왜 이렇게 늦으셔서 내 오라비가 죽게 내버려 두셨어요? 내 오라비는 이제 죽어서 썩은 내가 납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절망하고 울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히려 나사로의 병을 죽음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시고 죽어 장사 지낸 후에 썩은 내가 날 때까지 내버려 두신 것은 도무지 회생할 수 없고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 눈물과 죽음으로 얼룩진 이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부활이며 생명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나사로의 병을 사용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말할 수 없는 일들 말입니다. 우리 새벽에도 그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겨우 할 수 있는 게 그것입니다. 도망갈 수는 없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더 절망적으로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그 자리라니까요. 날 좀 살려주세요. 그건 자기 절망에 처해 있는 사람만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이 자리가 바로 나사로가 죽어 썩은 내가 나도록까지 두셨던 이유입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고 죽음이 다가 아니고 죽어서 몸은 썩어가지만 썩어가는 몸도 부활시키는 영육에 이르도록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베다니의 나사로의 병이 사용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는 어떤 현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고 복 주시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절망하고 원망하고 도망가는 것밖에 못한다고요. 여러분 도망갈 수 있어요? 도망가는 건 못하겠죠. 도망가는 건 못하겠죠. 네, 그거라도 하세요. 도망가지 못하겠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그러시라고요. 그 소리, 그 외침을 주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죽어서 썩은 내가 나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과 우리 현실이 그런 의미를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결과는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결과는요. 베다니는 괴로움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괴로움의 집에 이 나사로의 집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잔치하죠. 잔치하잖아요. 주님을 위한 잔치하는 집이 되어버렸잖아요. 괴로움의 집이 지금 잔치하는 집이 됐다고요. 괴로움의 집에서 잔치하는 집이 됐습니다. 잔치는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잔치하는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베다니의 모양은 그대로 바뀌지 아니했지만 베다니라는 현실은 그대로 있지만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의 내용이 바뀐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베다니에 여전히 살고 있지만 우리 인생이 잔치하는 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인생에 오시니 우리가 사는 현실이 비록 베다니이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잔치하는 인생, 기쁨의 인생, 감사와 영광과 평안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어버리더라 그겁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고 나사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쏟아 붓습니다. 이런 헌신과 봉사와 충성의 향내가 그 잔치하는 이 모습이 이 가정에 펼쳐진 것입니다. 불과 어제 그제만 해도 그 현실이 답답하고 우울이고 절망이고 눈물이었던 이 가정이 예수께서 그 가정에 찾아오시자 그 가정의 기쁨과 충성과 헌신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되더라 그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여전히 베단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나사로 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잔치하는 집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영광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베단이 세상의 것은 답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즐겁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의 삶은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웃음을 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죽어서 썩은 내가 나는 인생이 웃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믿음으로 웃을 수 있는 그 축복과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크고 훨씬 좋은 것으로 우리 삶에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베단이 세상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답이 없는 세상 가운데 서 있습니다.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 속이고 그 어떤 것으로 우리를 유혹해도 세상은 답이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나사로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살기로 그렇게 택함 받았고 그렇게 구원받았고 그렇게 은혜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나사로에게 임한 이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병이 들어 죽게 되고 죽어 썩은 내가 나는 인생이, 그 인생이 예수께서 찾아오시자 부활의 영광과 생명과 진리와 그 기쁨과 감사와 충성과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로 바꾸어 버리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이 걸음 넉넉하게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불신앙을 이기고 악함을 이기고 주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12장